네,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 각 가정과 개인들을 우리가 의탁하고 부탁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단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한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어느 가정의 부인이 아파서 남편이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의사는 그 아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고요. 이 남편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갔던 의사가 그 밖에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빨리 펜치 좀 갖다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남편이 의사의 말을 듣고 얼른 그것을 방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의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카로운 송곳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남편은 이해할 수가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답답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의 말대로 정을 빨리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의사가 다시 남편을 부르더니 이렇게 부탁합니다. 망치 좀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안 그래도 초조해 있던 그 남편이 두려움과 불안, 답답함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의사에게 소리칩니다. 아니, 도대체 내 아내를 어떻게 치료하는 겁니까? 내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나는 아직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왕진 가방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할 때 기다린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저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루에 10번도 더 우리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다가도 돌아서면 걱정하게 되고요. 이건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불평이 되고요. 그래도 내가 기도로 이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불안에 휩싸여 있고요. 아마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수요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한 이유가 뭐였죠? 한마디로 기다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빨리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여러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 그 불안한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절한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다림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부터 나는 왕이 될 거야 꿈꾸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커서는 하나님 나를 저 왕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 집에 보내셔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게 할 때 이 막내 다윗은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치던 다윗을 집으로 불러들이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죠.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로 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을 때, 일어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 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야, 내가 이제 왕의 사위까지 된 걸 보니까, 야, 이제 머지않아 곧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윗이 교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자기 주변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일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위 삼은 사울은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 이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위협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지않아 내가 곧 왕의 자리에 앉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의 삶을 얼마나 산 줄 아세요? 8년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시면 드디어 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8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윗 왜 답답하거나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기다림에 승리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은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질문을 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갔죠. 여전히 그 블레셋에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서 살다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시기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후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시대명사는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바로 사울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나 이제는 나를 죽이기, 나를 위협하던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듯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새로운 통치자, 왕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냈지만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왕이 필요했던 그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내가 단순히 고향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입니까? 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기다림에 승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승리의 원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이 시편 37편 5절부터 7절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길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악한 자들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예배 드리시며 설교 드리시며 성경 읽으시며 묵상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곳에 내리셔서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로 너희로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마지막에 이런 그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다림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아 기다림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